이사야서는요, 도처에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약이라는 이 거대한 산맥에 이 이사야서야말로 가장 높은 산봉우리처럼 우뚝 솟아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구약의 언약과 이 신학이 가장 아주 농축되어 스며들어 있을 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선지서죠. 그러니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약이 그리고 있는 그 광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가진 그 깊이와 너비를 다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벌써 우리는 이 이사야서 이 7장과 9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살펴보았죠. 7장에서는 바로 임마누엘, 그죠? 9장에서는 뭡니까? 한 아기가 날 텐데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인 바로 그 메시아. 바로 이 7장과 9장에 이어서 이 11장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1장은 이제는 완전히 꽃이 만개한 것과 같은 그런 원대한 비전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초반부가 그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완벽한 그림이 바로 이 11장에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이다,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다윗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죠.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죠? 다윗의 줄기에서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 보통 열왕기서에서요, 다윗의 후손 왕들을 절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렇게 이새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이새의 줄기로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장차 올 메시아는 첫 번째 다윗처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다윗이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히 다윗의 어떤 후손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이 새로운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다른 차원의 이 새로운 다윗에게 여러분 무엇이 임합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시죠?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부르는데 이 영, 그죠? 바로 여호와의 영이 이 통치자에게, 새로운 다윗에게 강림하시리니. 자,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은요, 영으로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입니까? 여호와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니. 3절에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이런, 지금 이 단어는요, 전부 잠언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죠. 지혜 문학에서 참된 지혜를 가리킬 때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영이 아니라 이런 지혜로 가득 찬 충만한 그런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죠?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믿으십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열면서 그 이사야가 했던 그 1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가 탄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지금 여러분, 이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다윗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영으로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우리 가슴속에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에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바로 그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죠. 여러분, 이 새로운 다윗은요,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세상을 통치하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막강한 군대와 부와 경제력과 영토를 넓히고 착취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았다면 이 새로운 통치자가 이끄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즐거움의 이유와 즐거움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요, 이 통치자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부자나 어떤 강자의 편에, 돈이 많은 자들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직과 공의와 성실. 여러분, 지금 벌써 우리가 이사야 11장 정도밖에 저희들이 오지 않았는데 이 공의와 이 정의라는 말, 이 정직이라는 말, 벌써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했습니까? 그죠? 이 째다카, 미슈파트, 하나님이 꿈꾸는 이 세상의 핵심, 하나님 나라 통치의 가장 필수적인 질서, 바로 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 넘치는 세상. 정말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이상적인 그림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이런 지도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뭡니까? 이 6절부터 이 9절 말씀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이 창조의 조화가 실현되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 창세기 1장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꿈꾸셨던 바로 그 비전, 바로 그 이상이 실현되는 모습, 말 그대로 새 에덴의 모습이죠. 여러분, 가만 보시면 이 본문에는 잡아먹는 것들과 잡아먹히는 것들 두 부류가 나옵니다. 이리는 잡아먹는 것이고 어린 양은 잡아먹히는 것이죠.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다 마찬가지죠. 암소와 곰이 함께. 여러분, 더 이상 먹고 먹히는 곳이 아닌 어린아이가 맹수들과 마음껏 이렇게 뛰어놀아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안전하게 이 샬롬이 완벽하게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죠. 여러분, 그리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실 때 여러분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바로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는요, 아주 친화적으로, 프렌들리하게, 아주 친화적으로 어울려 놀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11장의 언어는요, 아까 좀 전에 봤던 이 세례의 그림과 이 들짐승과 함께 뒹구는 이 예수의 그림, 벌써 이 이사야 11장의 언어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바로 그 순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려 노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이사야 11장의 언어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함께 입증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여러분 초림으로 이미 성취되었으며 이제 여전히 신약 백성인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날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이 꿈꾸는 이 세상, 이 비전,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꿈꿔야 할 바로 그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얼마나 큰 즐거움으로 삼고 계십니까? 정의와 공의, 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우리도 함께 얼마나 꿈꾸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과 동일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시는, 그리하여 우리 삶의 각 현장에서 이 위대한 비전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시다.